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가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114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겠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더욱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35회차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을 함께 읽고 또 시편 80편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오늘 하루 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시는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그 고통과 불행 앞에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말씀에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 위에 주저앉아 크게 소리 높여 울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 각 장이 몇 장으로 끝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몇 절로 끝납니까? 22절로 끝나죠. 2장에는 몇 절로 끝납니까? 22절로 끝나고요. 3장을 지나 4장에도 22절, 5장에도 22절, 3장에는 66절이죠. 66절도 22절 곱하기 3 하니까 22절과 관련이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개, 22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자음의 수입니다. 알렙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타부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총 22개인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각 절의 첫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단어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인 에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이 책 이름이 첫 글자인 에카입니다. 에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찌하여, 이럴 수가, 또는 아이고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깊은 탄식과 애도를 표현하는 조가에 많이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슬프다, 어찌 그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슬프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2장에도 보면 알렙으로 시작하는데 슬프다라고 되어 있고요, 3장을 지나 4장도 보면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4장 각 장에서 슬프다, 어찌 그리라고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에 대한 애통한 그 심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슬픈가 라면서 조가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의 모습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처하게 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한 여성인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과거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과부가 되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북적이던,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부러워하던 으뜸되는 나라였고 공주와 같은, 여왕과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적막한 곳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슬퍼합니다. 4절에도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성문들이 막혀있고 또 제사장들도 처녀들도 슬퍼하며 근심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슬픈 것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친구였던 자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원수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에돔이나 또 암몬이나 모압, 심지어 그렇게 마지막에 의지하였던 애굽마저도 유다를 향해서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위기 앞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동맹을, 군사적인 동맹을 결성해서 의지하였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방관하고 또 오히려 기뻐하고 또 약탈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만 멸망되고 폐허가 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환난과 재난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딸 시온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갑니다. 지도자들도 해결할 수 없어 도망가는, 달아나 버립니다. 그동안 누렸던 즐거웠던 순간들은요, 모두 다 과거의 기억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큰 영광을 누렸던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돕지도 않고 비웃음거리만 되어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렇게 죄를 짓더니, 그렇게 범죄하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그렇게 죄를 범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조속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탄식, 그 슬픔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역시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우쭐대니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11절 마지막에도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고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슬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프다, 슬프다 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또 우리 성전을 바라보며 슬프다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절절하게 느껴져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전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한국교회의 모습, 과거에 뜨거웠던, 예전에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실상은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목회자와 성도들의 죄악된 모습들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교회는 또 우리의 모습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심각하게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이 나라와 교회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며 또 무너져 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또 사회를 바라보며 슬프다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게 무감각하게 또 무기력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참상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슬퍼 울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국교회와 저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악으로 만연해져가는 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육자들이 수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이 시대의 바른 복음, 올바른 분별력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슬픔을 묵상하며 이 시대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만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예가를 읽으며 저희도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저희 자신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수련을 떠나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대를, 이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며 절망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한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